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4절까지 40절부터 4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는 자기를 마시아크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오늘도 샤밧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더블 포션이었습니다. 레이기 6번째, 7번째 파라샤들이었습니다. 아하레못 케도심, 아하레못 케도심을 우리가 한 주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히브리 관점 복음서 강의 59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59강입니다. 지난주에는 먼저 예수께서 샤밧 오후에 베드로의 집에 가셨는데 저물어 해질 무렵에 가버나움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으로 찾아왔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샤밧에는 일을 할 수가 없죠. 샤밧에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짐을 들고 이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랍비들은 병자를 치유하는 일까지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샤밧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샤밧이 끝나고 첫째 날이 시작되는 하브달라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병자들을 데리고 베드로의 집에 계신 예수와께 찾아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와는 그들을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손을 얹어서 일일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람들 안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예수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갔지만은 주님은 그들이 소리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와는 대중적인 인기나 명예나 권력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분은 대략 3년 반 동안의 메시아 사역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귀신들이 그분의 정체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와의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는 일은 더러운 귀신들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죠. 예수와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고 증언하는 것은 더러운 귀신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예수와를 믿는 사도들과 그리고 제자들 또 저와 여러분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자신의 집을 메시아 사역의 전초 기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드린 베드로의 헌신과 섬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킹덤은 항상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확장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크고 위대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높은 지위까지 올라간 사람일까요? 큰 명예를 얻은 사람일까요? 많은 재물을 쌓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크고 위대한 사람은 기꺼이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킹덤인 메시아 왕국에서는 모든 것이 뒤집힙니다. 가치들이 전도됩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이고 섬기는 자들이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먼저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섬기신 예수와의 희생과 헌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천국 복음과 예수와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준 사도들, 우리 사도들의 그 희생과 헌신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고 그들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제자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의 앞쪽에 있죠. 저 계시록 쪽에서 찾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자 함께 봉독합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와께 오거늘 예수와께서 말씀으로 제자들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와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마태는 그것이 어디에 근거한 것이다? 선지자들의 예언에 근거한 것이다. 특별히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마태는 해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야 53장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사야 53장 말씀.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종에 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종 그러면 중의적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일 수도 있고 메시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후반부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고 어떻게 보면 메시아. 그런데 이사야 53장은 이스라엘에 관한 것일까요? 아니면 메시아에 관한 것일까요? 메시아에 관한 겁니다. 이것이 중의적이기 때문에 자꾸 랍비들이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은 예수와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사람들을 현혹시키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53장은 여호와의 종 메시아, 그죠?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메시아. 그 중에서도 특별히 고난당하는 종 메시아죠. 그죠? 고난당하는 종 마시아. 그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마시아흐 벤 요세프. 해봅시다. 마시아흐 벤 요세프. 네, suffering servant라고 표현합니다. suffering servant, 고난당하는 종으로서의 메시아. 마시아크 요셉의 아들 메시아, 그죠? 마시아크 벤 요셉에 대한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종이지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바로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자, 53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여기서 그는 메시아를 가리키고 우리는 먼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그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예언에 따르면 여호와의 종 메시아는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죠? 이스라엘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마땅히 당해야 되는 질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겪어야 되는 슬픔을 주님께 메시아께서 대신 담당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우리 대신에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시고 우리 대신에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라고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해서 메시아께서 대신 고난과 질병과 슬픔과 징벌을 당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실제로 예수와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과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의 죽음을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대속적인 죽음. 다시 대속적인 죽음. 네. 메시아의 죽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죽음이 아니에요. 메시아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의 죄, 특별히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대속적인 죽음. 그죠?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실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이사야 53장은요, 이스라엘과 인류에게 질병의 치유와 속죄를 가져오는 것이 메시아의 대속적인 고난과 죽음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와께서 행하신 질병의 치유가 바로 이사야 53장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과 고난과 저주와 고통 그리고 사망, 이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그죠? 이 지금 세상에 얼마나 질병이 많습니까? 모든 질병, 고통, 고난, 슬픔, 눈물, 그리고 저주, 그리고 나아가서는 마지막 사망,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근본 원인이 죄인 줄 믿으십니까? 근본 원인이 죄예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죠? 아담과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죄가 세상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모든 질병과 저주와 고통이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들어오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질병, 모든 고통, 저주, 사망의 근본 원인이 죄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범하는 개별적인 우리의 죄들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질병과 저주와 고난이 찾아온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어제 혹은 내가 1년 전에, 내가 한 달 전에 행했던 어떤 죄 때문에 오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고 이런 질병이 왔다라고 여러분 기계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일반적으로 말해서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질병과 저주와 고통과 사망은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메시아께서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시는 겁니다.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처리함으로써 그 결과로 들어오게 된 질병과 저주와 고난과 사망을 이 땅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의 필수 조건이죠. 구속의 필수 조건. 자, 이제 구속의 필수 조건이 뭐냐? 구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구속의 필수 조건은 죄와 사망을 제거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제거하는 것. 죄와 사망을 제거해야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은 무엇입니까? 구속은 영어로는 redemption이라고 하죠. redemption. 히브리어로는 뭘까요? 히브리어로는 게울라. heb시다. 게울라. 구속의 개념이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어로는 게울라예요. 자, 구속의 필수 조건은 죄와 사망을 이 땅에서 영원히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목적인 구속, 이 구속은 무엇일까요? 이 구속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어디? 에덴 동산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구속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에덴 동산으로 복귀, back to 에덴. 그죠? back to 에덴. 인간은 어디서 시작했어요? 에덴 동산에 시작했죠? 그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것이 영어로 exile이라고 하죠. exile. 쫓겨남. 히브리어로는 갈루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포로 상태예요. 쫓겨나 있는 상태예요. 그럼 구속은 뭡니까? 돌아가는 겁니다.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할렐루야. 처음의 상태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구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속이 우리의 마지막 목적인데, 하나님 이루려고 하는 마지막 목적이 구속인데, 그 필수 조건이 뭐예요? 그러면 죄와 사망이 없어져야 돼요. 죄와 사망을 없이 하고 제거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신 예수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대속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그분이 혼자 짊어지시고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믿는 이스라엘을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따라서 구속은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어로 게울라라고 해요. 게울라. 그래서 게울라. 이 게울라라는 단어는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구속 그러면 우리 개념이 불명확하면 안 돼요. 불명확하면.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지막 목적이 구속입니다. 이 구속이 바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사망이 영원히 제거돼야 돼요. 사망이 없는 곳, 그죠? 죄와 사망이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예수와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선언되었습니다. 구속을 위해서 주님이 하셔야 될 그 일들이 십자가에서 다 끝마쳐졌어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죠. 다 이루었다. 그분이 하셔야 될 모든 일들이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로 인해서 구속이 부분적으로 이제 성취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구속의 때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각종 병자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그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구속의 때가 되었다는 걸 주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죠? 각 사람들을 문둥병자에서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 또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이제 구속의 때가 다가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속의 때가 다가왔으니까 준비하라. 할렐루야. 하지만 구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와의 재림으로. 예수와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모든 질병과 저주와 고난과 사망으로부터 완전한 건지심을 받는 구속의 완성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구속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구속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속의 완성입니다. 물론 최종적인 완성은 에덴 동산, 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주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활의 몸이 뭐예요? 사망이 제거된 상태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여러분 죄와 사망을 극복하고 우리가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구속의 완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이사야 53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대속적인 죽음, 메시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보여주려고 하는 원리가 뭐냐면 대리 희생의 원리입니다. 대리 희생의 원리.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대리 희생의 원리. 영어로 하면 vicarious of sacrific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대리 희생의 원리. 이사야 53장 말씀은 대리 희생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대리 희생의 원리가 뭐냐? 많은 사람이 당해야 될 질병과 고난과 죽음을 한 사람의 의인이 대신 당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고 자유케 하는 원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리 희생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리가 대리 희생의 원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죽어야 돼. 많은 사람이 죽음과 사망과 그리고 죄와 고통과 질병을 당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의인 한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당하게 하심으로써 많은 사람을 살리는 거야. 많은 사람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많은 사람을 해방시켜 주시는, 자유케 하시는 원리가 바로 대리희생의 원리입니다. 다시 대리희생의 원리. 대리희생의 원리. 유대인들은 이 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이 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왜 잘 알고 있을까요? 토라에서부터 이것이 계시됐기 때문에. 그죠? 토라와 선지서에 이 대리희생의 원리가 여러분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된 코르반도 우리 뭘 보여줍니까? 대리희생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원래는 자기가 피를 흘리고 자기가 죽어야 돼. 그죠? 자기가 피를 흘리고 자기 생명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원리를 말씀하셨죠? 소와 양과 염소가 대신 피를 흘리는 거예요. 소와 양과 염소가 대신 피를 흘리고 대신 생명을 드리게 되면 그 소와 양과 염소의 대리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예배자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코르반의 원리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의 생명을 취해야 돼. 그죠? 죄인들은 죽어야 되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시고 동물들, 코시오 동물의 생명을 대신 취하심으로써 여러분 사람을 만나주시고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성소에서 죄를 사하실 때에도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의 생명을 취하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대리희생의 원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 현인들은 이 원리를 아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유대 신비주의 문헌인 조하르의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신비주의 문헌의 대표적인 책이죠. 조하르에서 바로 이와 같은 원리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조하르는 이사야 53장 4절을 이스라엘의 몸에 치유를 가져오시는 메시아의 대리희생에 대한 예언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이스라엘의 몸에 치유를 가져오시는 메시아의 대리희생. 메시아의 고난은 마치 의사가 몸 전체에 치유를 가져오기 위해서 단 하나의 사지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의사들이 그렇게 하나 봐요. 몸 전체에 치유를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의 사지, 수족을 말해요. 하나의 사지에 피를 흘리게 한다. 하나의 사지에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몸 전체에 치유를 가져온다.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게 있나 봐요. 의사가 몸 전체를 치료하기 위해서 단 하나의 사지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고난이.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메시아가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모든 질병, 모든 고통,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징벌을 소환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것들이 모두 와서 그분 위에 머무를 것이다. 뭐가? 이스라엘의 모든 질병, 모든 고통, 모든 징벌, 이런 것들을 메시아가 와서 소환하면 그것들이 다 와가지고 메시아 위에 머무를 것이다. 만약 그분이 이스라엘에게 그것들을 가볍게 하고 친히 자신이 담당하지 않았다면 토라를 어긴 죄에 대한 이스라엘의 징벌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토라를 어긴 죄에 대한 이스라엘의 모든 징벌을 다 소환을 해가지고 메시아께서 자기 몸 위에 다 그를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것이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세상에 치유를 베풀기를 갈망하실 때는, 잘 들으세요. 거룩하신 분께서 세상에 치유를 베풀기를 갈망하실 때는 그들 사이에서 의인 한 사람을 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의인 한 사람을 대신 치시는 거예요. 세상에 치유를 하나님 풀어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의인 한 사람을 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나머지 모든 사람을 치유하신다. 이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이사야 53장 4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알 수 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내용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하신 분께서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를 갈망하실 때에는 다른 사지들을 구하기 위해서 팔에 피가 나게 하는 의사처럼 그분은 그들의 팔을 치시고 그들의 몸 전체를 치유하신다.
팔을 치시고 그들의 몸 전체를 치유하신다. 이사야 53장 5절에 기록된 바와 같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것이 바로 대리희생의 원리입니다. 그죠? 의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의인 한 사람이 모든 고난과 징벌을,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다 담당하시고 죽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온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질병을 면제해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메시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원리를 하나님이 정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 모두는 영원히 에덴 동산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 신비주의 대표 문헌도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의인 한 사람에게 모든 죄를 전가시키는 원리, 그리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의인 한 사람을 치시는 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대리 희생의 원리인데요, 하나님은 이미 토라와 선지서에서 그 원리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완전한 의인 한 사람 보내셨습니다. 누굽니까? 예수와. 완전한 의인 한 사람을, 한 분을, 예수와를 보내셔서 그분께 모든 질고와 슬픔과 죄를 전가시킴으로써 많은 사람의 죄를 속죄하시고 또 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셨다는 것을 이 복음서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와께,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인, 그 메시아 예수와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질고를 짊어지고 슬픔을 짊어지고 징벌을 짊어지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대신에 여러분 사람들에게서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가버나움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와를 통해 치유를 받고 고통에서 자유케 된 것은 메시아적인 구속의 부분적인 성취를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수와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각종 질병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또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은,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을 미리 맛보게 하신 사건이에요. 장차 올 메시아 왕국의 모습을, 실제를 보게 하시고 미리 맛보게 하신 사건이었다. 할렐루야.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와는 자신이 바로 메시아 왕국을 가져오실 분, 즉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와께서 행하신 기적적인 치유, 축사, 큰 이적들, 이런 것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단순히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기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도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도 이런 귀신들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의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이렇게 우리에게도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귀신들을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죽은 자를 지금도 그분은 살리실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그런 기적적인 치유와 축사와 놀라운 권능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된다면 좋은 일이지만 반드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반드시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와의 그런 기적적인 권능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수많은 질병,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문둥병자들을 주님께서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 속에서 메시아 왕국을 보아야 돼요. 메시아 왕국을 보아야 되고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불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보여야 될 가장 중요한 반응이에요.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주님,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의 죽은 자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것만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질병이 없고 귀신 들린 자도 없고 문둥병에 걸린 자도 없는 나라, 죽음의 부정함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게 될 바로 그 나라, 그 메시아 왕국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데 모든 초점이 모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분,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또 질병이 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면 귀신들이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죠? 질병과 사망과 저주와 귀신 들림과 이 모든 것들은 현 세상이 존재하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질병에 초점 맞추고, 치유에 초점 맞추고, 축사에 초점 맞추고, 여러분, 문둥병 깨끗게 되는 데 초점 맞추고,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이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됩니까? 더 이상 질병이 없고 귀신들도 존재하지 않고 문둥병에 걸린 자도 없는 나라, 죽음의 부정함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게 될 바로 그 나라, 그 메시아 왕국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시대를 위해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초점이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요, 예수와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문둥병자를 깨끗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은 장차올 메시아 왕국의 실제적인 모습을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맛보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므로써 너희가 이와 같이 메시아 왕국을 사모해야 된다.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죠?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고 하지만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여전히 이 세상은 여러분 저주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런 저주와 질병과 고통과 그리고 고난과 귀신 들림과 이런 일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질병이 없고, 그죠? 귀신 들린 자도 없고, 그리고 문둥병에 걸린 자도 없고, 모든 죽음이 제거된, 완전 사망이 완전히 정복된 메시아 왕국을 너희는 사모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의 모습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 왕국을 가져올 자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을 봅시다. 이사야 35장 5절부터 10절이 바로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실제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 이사야 35장 5절에서 10절.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들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메시아 왕국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메시아 왕국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그때에는 눈먼 것, 귀먼 것, 벙어리, 절름발이, 각종 불치병과 문둥병 등 모든 질병들이 완전히 치유되고 모든 슬픔과 탄식과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질 것이고 오직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서의 모든 이야기들은 예수와께서 3년 반 동안 유대 땅 곳곳을 다니시면서 장차올 메시아 왕국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미리 맛보게 해주신 거예요. 왜? 그 나라를 사모하라는 거죠. 그 메시아 왕국을 너희가 사모하고 갈망하고 고대하라는 겁니다. 단순히 질병에 초점 맞추고 치유에 초점 맞추고 축사에 초점 맞추고 기적에 초점 맞추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 왕국이 이와 같다.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주고자 하는 것은 병자들이 없고 귀신 들린 자가 없고 문둥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이 메시아 왕국을 내가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너희는 내가 행하는 기적들 속에서, 내가 행하는 치유 속에서 메시아 왕국을 보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을 보고 메시아 왕국을 붙들고 메시아 왕국을 사모하고 이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너희가 그 나라에 들어가도록 너희 자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치유와 축사와 기적의 가장 깊은 의미입니다. 보다 깊은 차원의 의미예요. 근데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메시아 왕국에 대한 계시가 없으니까 여러분, 이 헬라적인 기독교가 질병의 치유만 초점 맞추는 거예요. 치유만 초점 맞추고 축사에만 초점 맞추고, 그죠? 문둥병 깨끗게 되고 기적이 막 무리를 걷고 막 이런데,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 말씀, 그럼 무리를 한번 걸어보시지.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계셔서 무리를 걷게 하는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질병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귀신도 쫓겨나갈, 아멘? 물론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기적 자체가 아니라, 치유 자체가 아니라, 축사 자체가 아니라, 그것 주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아 왕국의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의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될 때 우리는 히브리 관점으로 복음서를 바르게 이해하고 더 깊은 차원까지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룩 하셈. 할렐루야. 자, 누가복음 이제 4장 넘어가서 4장 42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2절. 누가복음 4장 42절 시작. 날이 밝음에 예수와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며. 네, 자, 하브달라 시간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예수와는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시면서 사람들을 섬기셨을 것입니다. 아마 새벽 밤 12시, 1시까지 그 정도까지 아마 우리 주님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을 섬기시는 그 사역을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밤 늦은 시간에야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을 떠나갔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아직 아무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예수와는 베드로의 집을 빠져나오십니다. 그리고 조용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누가는 그곳을 한적한 곳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여러분, 예수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예수와는 매일 개인적이고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특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먼저 마가복음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아침에 일찍이 예수와는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자,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와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또 마가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6장 46절에서 47절. 6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자,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와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기도하러 무리와 작별하고 예수와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홀로 기도하시기 위해서 산으로 가신 거죠. 누가복음 5장으로 봅시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 5장 16절.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와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6장 12절, 누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시작. 이때 예수와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아멘.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15절 요한복음 6장 15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와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와는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신 후 3년 반 동안 거의 항상 제자들과 함께 계시고 늘 몰려드는 사람들 사이에 계셨기 때문에 항상 바쁘고 분주하셨겠죠. 그죠?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삶을 사셨지만은 그분은 항상 개인적이고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개는 아침에 혹은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새벽 시간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주님은 기도하셨고, 어떤 경우에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바쁘고 분주할수록 그분은 혼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곤 하셨습니다. 사실 그 시간이야말로 위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입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내려놓고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개인적이고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는 그 시간이 위로부터 오는 여러분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메시아 사역을 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늘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예수와도 육신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죠? 늘 바쁘고 분주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면 예수와도 육신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와는 스트레스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게 누적이 되면 쓰러질 수도 있고, 그죠? 번아웃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제자들과 거의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거의 24시간 같이 있고 늘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들, 이들 틈바구니 속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항상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지치고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모든 피로와 스트레스와 많은 압박감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혼자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물러가 고요한 가운데 하늘아버지께 기도하며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내적이고 영적인 힘이 새롭게 공급되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여러분의 내적인 힘과 영적인 에너지가 새롭게 공급이 되고 회복되는 시간들은 언제입니까? 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런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홀로 개인적인 공간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내 문제를 가지고 문제 해결해 달라고 드리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에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빛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문제와 나의 필요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하늘의 음성을 쉐마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힘과 능력이 임하는 기도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문제를 가지고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부르심을 새롭게 다운로드 받는 시간,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시간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이신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시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 그것이 예수님께서 항상 가셨던 개인적이고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항상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시곤 했습니다. 그 시간에 그분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예수와께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시간에 주님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부르심을 새롭게 상기시켜 주시는 하늘의 음성을 시험하였을 겁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힘과 새로운 영적 에너지를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얻으셨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개인적이고 은밀한 기도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십니까? 특히 요즘같이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너무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 수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이런저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조용한 곳으로 물러나서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그분의 얼굴을 여러분 구하는 이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그 모든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이겨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조용한 가운데 잠잠히 하늘의 음성을 쉐마하면서 기도하는 은밀한 기도의 시간에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갈망과 간구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예수와께서도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와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와께서 때로는 강렬하게, 때로는 간절하게 부르짖으면서 예수와께서도 기도를 하셨다라고 히브리서는 증거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 한번 봅시다. 이 땅에 계실 때 예수와의 기도가 상당히 뜨겁고 강렬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주님께서 굉장히 뜨겁게 강렬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음을 여러분 엿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때로는 잠잠히, 때로는 조용하게 하늘 아버지와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시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를 주님이 들으셨을 때는 특별히 언제입니까?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 주님은 통곡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기까지 우리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예수와는 너무나 무거운 부담과 중압감으로 인해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면해 주셨다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아버지여,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3번이나 간절하게 뜨겁게 강렬하게 기도하셨고 그의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와의 기도를 들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면제해 주셨다는 뜻이 아니죠. 면제해 주셨다는 뜻이 아니고 어떤 뜻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 압박감, 그 괴로움, 그 고통, 그죠? 그 무게, 그 중압감, 이것으로 인한 괴로움과 고통과 모든 압박감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바룩 하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고난을 면해 주시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땅에서는 문제가 가득하거든요. 우리는 고난을 면제해 주시라고 기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거든요. 고난은 또 옵니다. 고난에 여러분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와요. 이것이 사라지면 또 오고 저것이 사라지면 또 오고 그 맨날 고난
고난의 문제 달라고 맨날 문제를 해결하려고 기도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고난을 면제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차원의 응답이 아니라 그 고난과 문제들을 여러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고난도 어떤 문제도 우리가 그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당당히 맞서서 싸워서 돌파하고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힘과 영적인 에너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차피 현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고난과 시련과 많은 문제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 집중하지 맙시다. 고난에 집중하지 마세요. 고난은 옵니다. 오게 되어 있어요. 또 옵니다. 그때마다 걸려 넘어지시겠습니까? 그때마다 절망과 좌절에 휩싸여 계시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매달리면서 주님 이 고난만 제거해 주소서, 이 고난만 없애 주소서, 이 문제만 좀 해결해 주소서. 그때마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은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새로운 힘과 능력과 담대함과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되지 않고 여러분 할렐루야! 폭풍 위로 날아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너희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리라. 였습니까? 아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샬롬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리라. 지각에 뛰어나신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은 죽겠는데, 그죠? 직장도 끊겼고 돈도 끊겼고, 그죠? 사면 초각 아무것도 눈에 앞에 보이지 않아서 죽을 맛일 때 하나님 앞에 은밀한 기도의 시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더니 이해할 수 없는 샬롬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기쁨이 막 마음속에서 샘솟아나는 거예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십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에게 영적인 힘과 능력과 용기와 담대함을 부어주셔서 다시 사자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거인으로 만드시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수많은 문제들을, 그리고 이 올라마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서 우리를 여기서 훈련시키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영적 거인으로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이런 말이 있죠. 그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은 여러분을 강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을 강하게 훈련하고, 그죠? 여러분을 든든하게 더 높은 곳으로 날아오르도록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답사,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섭리적인 필연이 있을 뿐이에요. 섭리적인 필연이 있을 뿐이에요. 요셉이 여러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것이 우연일까요? 천만에 우연이 아닙니다. 섭리적인 필연입니다. 근데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자기 연민의 파트 버리면서 절망과 좌절과 낙담에 취해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힘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문제 때문에 괴롭고 여러분의 눈앞에 여러분의 미래가 캄캄한 흑암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예수와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셔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예수와를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피곤하고 지치고 거의 비서 새벽녘까지 거의 병자들을 고치고 치료하느라고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죠? 지치셨겠어요. 그러나 예수와는 일찍 일어나서 여러분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멘. 내가 이렇게 힘든데 왜 사람들은 나에게 전화도 안 하고 나를 위로하는 말도 안 해주고 나에게 무관심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쉐마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해할 수 없는 평강을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여러분 개인적이고 은밀한 기도의 시간에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머리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체험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와께서 보이신 여러분 모델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과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점점 더 강해지고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영적인 거인으로 여러분 우뚝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싸움이 없으면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미군이 제일 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미군이 왜 그렇게 강하다고 여러분 그렇게 정평이 나 있을까요? 미군은 계속 싸움을 하거든요. 계속 전쟁을 하거든요. 실전에서 다져지는 거예요. 실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내 삶에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죠?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힘들죠? 다른 사람들은 평안한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한 이런 일들 당해야 됩니까? 나만 왜 이렇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야 됩니까?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마음속에서 곰곰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너를 강하게 하기 위함이다. 영적인 거인으로 내가 너를 세우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께 반응한다면 반드시 그 목적이 이루어질 겁니다. 반드시 그 목적이 이루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와께서는요, 제자들에게도 개인적이고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라고 가르치셨어요.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6장 6절. 마태복음 6장 6절. 제자들에게도 개인적이고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주님께서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걸 당연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할렐루야. 제자들에게 홀로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기도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드리는, 유창하게 드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홀로 조용한 곳에서 은밀하게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야말로 가장 진실하고 정직하게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적인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적인 기도가 있고 그런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예수와처럼 혼자 한적한 곳으로 물러나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만지실 수 있고 각자에게 필요한 방식으로 새로운 힘과 능력과 에너지를 공급하실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와 같은 개인적이고 은밀한 기도의 습관이 길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와의 개인적이고 이 은밀한 기도에 대한 강조는 당시 갈릴리 지방의 이 하시딤, 경건한 자들이라는 뜻이죠. 하시딤의 습관과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시딤들도 개인적이고 은밀한 기도의 시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와의 이런 강조, 은밀한 곳에 가서 기도하라고 하는 이 예수와의 말씀은
유대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하시딤, 갈릴리 지방에 하시딤 분파가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경건한 자들, 바리새인들과 좀 비슷한 무리들이에요. 하시딤. 합시다. 하시딤. 하시딤. 지금도 유대교의 한 분파로 하시딤이 있습니다. 그때 하시딤이 지금 하시딤인 것은 아닌데, 지금 유대교의 한 분파 중에 하시딤이라는 분파가 있어요. 하시딤. 경건한 자들이죠. 경건한 자들. 이 유대교의 한 분파는요, 18세기 브레슬로프의 나흐만이 창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하시딤의 창시자는 18세기 우크라이나입니다. 브레슬로프는 우크라이나 지역 이름이에요. 브레슬로프의 나흐만이라는 사람이 하시딤의 창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대의 하시딤이죠. 현대 경건한 자들, 하시딤. 하시딤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게 창이 넓은 가죽 모자 쓰는 사람들, 시커먼 모자 쓰고 다니는 사람들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시커먼 또 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로 하시딤이에요. 그죠? 하레딤이 있고 하시딤이 있습니다. 비슷합니다만은 좀 달라요. 하시딤. 브레슬로프의 이 나흐만은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쳤냐면요. 이 나흐만도 개인적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개인적인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이것을 히트보데 누트라고 한다며요. 히트보데 누트. 보데 누트. 보데 헷갈린다. 이렇게 됩니다. 히트보데 누트. 여기서 히트보데 누트. 이 브레슬로프의 나흐만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개인적인 기도, 이거를 히트보데 누트라고 합니다. 번역을 해보면 자기 고립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자기 고립, 스스로 고립시키는 거죠. 자기 은둔, 스스로를 은둔시키는 기도. 히트보데 누트. 기본적인 의미는 홀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홀로 있다,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거예요. 스스로를 은둔시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은둔시키고 스스로를 고립시켜서 홀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히트보데 누트예요. 18세기 브레슬로프의 하시딤의 창시자인 나흐만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개인적인 기도입니다. 자, 이 나흐만은 히트보데 누트를 어떻게 가르쳤냐면요, 바깥 자연에서 혼자 하거나 아니면 은밀한 방에서 홀로 해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슈티셀 보신 분들이 계시죠? 슈티셀의 주인공이 누구죠? 슈티셀입니까? 자연에 나가서 막 기도한 거 기억나세요? 자연 밖으로 나가가지고 자연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 기억나시죠? 슈티셀에서 보면. 그 사람이 아마 하시딤일 거예요. 하시딤 아니면 하레딤이에요. 그죠? 비슷합니다. 자연에 나가서 홀로 기도하거나 혹은 은밀한 방에서 홀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이게 히트보데 누트입니다. 겹사 히트보데 누트. 예수와 당시에 갈릴리의 하시딤도 그렇게 홀로 은밀하게 기도하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예수와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기도할 때, 그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신이 아침에 일찍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공동체적인 기도 참 중요합니다. 유대적인 신앙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가지고 시드루 기도를 하죠. 그죠? 아침 기도, 그 다음에 오후 기도, 저녁 기도. 이 시드루 기도는 공동체적인 기도예요. 공동체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홀로 은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도
여러분 중요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기도와 개인적인 기도를 균형 있게 저와 여러분이 실천하고 예수와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까지 만지실 겁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과 능력과 영적인 에너지를 우리 안에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파도 위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고난이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는 게 고난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의 소리에 때로는 귀를 닫고, 세상의 소리에 때로는 귀를 닫고,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물러나서 은밀한 곳으로 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예수와처럼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생명 자체이신 하나님, 빛 자체이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과 여러분 새로운 용기와 담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함께